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게 머물러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내 곁에 있을 때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 있을 때에, 자녀가 내 곁에 있을 때에 소중히 여기고, 생명이 내게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자랄 때, 가장 연약할 때에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저희들이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 유교는 효형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말만 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놀랍게 은혜로 받은 자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가야교회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높은 사람, 잘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못생긴 사람, 못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머리 안 감은 사람, 여러분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을 좋아해요.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유치원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2살, 3살 된 아이들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에는 잘생긴 선생님, 한쪽에는 못생긴 선생님을 앉혀놓고서 아이를 선생님한테 가라 그러니까 90% 이상이 잘생긴 선생님한테 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기십시오. 네.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젊은 선생님과 나이 든 선생님을 앉혀놓고 그 2살, 3살 된 아이들한테 선생님한테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얘기 안 하랍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잘난 사람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강아지를 딱 세워놓고서 미인과 좀 덜 미인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강아지한테 딱 가라고 이렇게 보내니까 개도 여러분 잘생긴 사람한테 가더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는 좋은 쪽으로 가요.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법칙이 깨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부모와 자녀의 사이예요. 부모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자기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 사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이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어느 날 먼 길을 가면서 숲속의 제왕인 사자한테 그랬대요. 이 숲에서 제일 예쁜 새끼는 잡아먹지 말라고.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새끼가 없어요. 그 호랑이하고 사자한테 막 항의를 하니까 사자하고 호랑이가 그랬대요. 제일 못생긴 놈 잡아먹었다고. 고슴도치는 지 새끼가 제일 예뻤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고 어디를 다녀오면서 제일 예쁜 새끼는 잡아먹지 마라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자기 새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녀가 어디에 가서 대상을 받는 것보다 내 자녀가 동상을 받는 게 더 기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에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아이는 자기 손주입니다. 교회 회의할 때에, 또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갑자기 실실실실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분 자기 손주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뭐 특별한 거냐? 아니에요. 그냥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행동인데도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할머니는 그 손주 동영상 보면서 뭐 회의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보이느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 손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실실실실 웃고 있는 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때에 옆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손주 동영상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또 가족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랑을 경험하지만 부모 자식의 사랑은 참 묘해요. 사실 부모의 마음속에 자랑스럽기는 잘된 자녀가 자랑스럽습니다. 사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대단한 가수라든지 자랑스럽기는 잘된 자녀가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정과 마음은 희한하게도 부족하고 못난 자녀에게 많이 가요. 잘난 자녀는 가만히 둬도 혼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못난 자녀는 그 부모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자랑스럽기는 잘난 자녀가 자랑스러운데 마음은 부족하고 못난 연약한 그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한없는 희생을 감당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자녀를 조금 멀리 떨어져 놓게 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자라면 자녀와 별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가 계속 잘 되면 부모는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녀가 사업이 망하거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녀가 무너지면 어느샌가 부모님은 또 그 곁에서 다시 부모 노릇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잘 되면 멀어집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자녀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원치 않는 문제가 찾아와서 삶이 무너지면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다시 그 자녀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법창야화라고 하는 라디오 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그 극을 좋아했는데요. 이 법창야화가 무엇인가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극화로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 부모님이 감옥 가 있을 때는 희생하는 자녀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감옥에 가 있으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3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팔순 노모가 아들이 들어가 있는 교도소 앞에 이사를 해서 움막을 쳐놓고서 아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리고 또 면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항상 면회를 갔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엄마가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찾아가 보니까 사늘한 시신이 되어서 죽어 있는데 그 엄마 곁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들을 향한 절절한 편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그 편지를 사형수인 아들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법창야화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자기가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얘가 태어났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는 제일 연약할 때, 그리고 부모는 가장 건강하고 혈기가 왕성할 때에, 그러다가 보니까 늘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의지하고자 하는 DNA가 어릴 적부터 그 마음속, 그의 몸속에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을 바라보면 의지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자기 자신이 가장 강할 때에 가장 연약한 자녀를 만났습니다. 언제요? 태아로 태어났을 때에, 아니면 태중에 있을 때에,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장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부모는 강하고 자녀는 가장 연약할 때에 서로 만나다가 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보호 DNA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100세 된 어머니가 80된 아들 보고 차 조심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감당하느냐? 부모가 그 자녀를 만날 때에 언제 만났느냐 하면 그 자녀가 가장 약할 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보기만 하면 그 속에 보호 DNA가 발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가장 강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는 의지 DNA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생성이 되는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절대적 사랑의 DNA가 요즘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부모가 줘야 할 절대적 사랑을 자녀에게 잘 주지를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계산한 사랑을 주고 있는 거지요. 키우는 것도 싫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자녀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방해가 되면 그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계산되어진 사랑을 주는 거지요. 이 절대적 의지와 그리고 보호의 DNA가 부모 자녀 사이에서 사라지다가 보니까 점점 험악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녀 혹은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지극정성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주는 사랑도 계산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요즘 사회의 전반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사랑, 결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올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인 내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소유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주지 않고 자꾸만 세상 살아가는 이익만 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가 자라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는 아주 능통하게 잘 아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다가 보니까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의 체계는 알고 있는데 사랑의 체계는 모르다가 보니까. 그래서 부모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부모 자녀의 관계를 쉽게 깨뜨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자랄 때에 지극정성과 한없는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연약할 때의 사랑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설 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왜? 우리는 연약한 때거든요. 우리는 부족한 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발견하지도 못할 그때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영생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연약하여 스스로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게임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있을 그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요, 교회 안에 또 영적인 사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 구역장, 교사들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교회 안에서 받아 누린 영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우리는 사랑 덩어리예요. 우리는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놀라운 성도들의 사랑, 영적인 교회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주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사랑을 실천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영적 사랑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사랑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 남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누군가의 연약성을 발견하거든 그를 사랑해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너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 주지 않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을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이상한 자격을 만들었어요. 노숙자는 오지 못하고, 냄새나는 사람은 오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오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오지 못하고, 이런 장벽들을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아주 잘 짓다가 보니까 그 건물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약한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속에 연약성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천상천하 이와 독존이잖아요.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뭐 한다고 교회 올까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찬송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교회 제도도 몰라요, 교회의 윤리도 몰라요, 법도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영적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새 가족을 돌아봐야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정이잖아요. 이게 식구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10년 이상 다니신 분, 장로님, 권사님, 안두집사님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연약할 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었던 자들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정죄하지 맙시다. 기도하셨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죄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면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원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을 얘기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회사는 공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요. 참 놀라운 게 있잖아요. 부모는 크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는 엄청나게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는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들도 똑같이 자기 자녀한테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그 속에 DNA로 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칭찬받기만을 원하고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성인 아이예요. 몸은 성인인데 생각은 아이인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 여러분, 좀 냄새 나면 어떻습니까? 청소하면 되죠. 노숙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욕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냄새가 나면, 아니면은 교인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막 험담하고 막 욕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담배 피우는 사람 죄가 큽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죄가 큽니까? 알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서는 교회 오면서 왜 담배 피우면서 교회 오면 안 되죠? 여러분, 술 냄새 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삶의 자리에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물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술 먹는 사람들 교회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합니다. 괴테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보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보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이제 겨우 걷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는 50년, 60년, 70년 교회를 다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가정의 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연약할 때에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주의 사랑 꼭 실천하셔서 정말 우리 가야교회 70년의 이후의 역사는 가야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야, 가야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런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생신 때에 아주 진수성찬을 차리고 용돈을 500만 원을 주고, 그런데 오기 전에 형제들끼리 대판 싸우고 다시는 얼굴 안 쳐다본다 그러고 밥상을 차려놓으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이런 생일상이 좋습니까? 생일상은 대단하지 않는데 형제자매들 오면서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서로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작은 선물을 내면서 서로 마음을 표하고, 그리고 함께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여러분은 어떤 생일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혹시 500만 원 이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뭐냐?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겁니다. 예배는 아주 거룩하게 폼잡게 드려요. 예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저놈을 보는가 봐라, 내가 교회에서 저 여자는 안 봐야 될 건데, 그게 무슨 예배인가요? 하나님께서 뭘 보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